여러분 또 오늘 또 설교에 깊이 저랑 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육신적으로 우리 인생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죠. 그죠? 뭡니까? 육신, 예, 아니 뭐 맞죠. 다 여러분들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제가 기대하는 대답을 하셔야 100점입니다. 오늘 본문과 항상 연관해서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생각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우리 육신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죠? 아들 낳는 것, 딸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신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생명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쉽게 결혼해서 같이 살고 보니까 아이가 나왔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는 그 아내가 해산할 때 남편이 반드시 들어오게 같이 레이버를 하게 해. 같이 힘쓰게 하고 같이 아이를 낳게 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 산고를 겪는 순간순간을 볼 때요, 생명을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내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이 생명을 갖게 하시고 뱃속에서 기르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해산하게 하시는데 분만하게 하시는데 이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나와 이 생명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고 나의 이 모든 생명을 바친 목숨을 바친 기도와 정성과 준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신비합니다.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애착이 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알뜰하게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 드리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나와 있잖아요. 이 한 생명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을 보냈습니까?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네? 저 먼 곳 갈대아우르에서 그저 뭐 대충 잡아서 한 최소한 2,000km 하나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받게 해줄 것이다. 75세 때. 그러면 그 후손을 바라볼 수 있는 아들을 주셔야 될 거예요. 내가 아들이 그 이상이 나오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웃음의 아들, a son of laughter. 웃음의 아들. 도대체 웃음의 아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 그 어렵게 주시는 것을 좋아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늦게 되게 하시고 기가 막힌 과정을 정말 참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시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주로 부각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고하셨다. 그 말씀의 원뜻은 뭔지 아시죠? 찾아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찾아오셨다.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특별히 번역을 했더군요. God visited them again.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올 텐데, 다시 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방문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들이 나왔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실은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약속을 주셨으면 금방 1년 내 아들을 품 하나 낳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왔어. 너무 오래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다음에 24장에서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오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이 제 후사가 될 겁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네가 아들 낳아야지. 또 좀 지나서 또 안 되니까는 사라의 제안을 받고서 하갈을 척취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13년 안 나타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왜 나를 그렇게 못 믿니? 나의 능력이 그렇게 약한 것 같아? 내 약속이 이렇게 시원찮은 것 같아? 이 사람아. 좀 믿고 기다릴 수 없어. 그런 뜻이죠. 믿고 기다린다는 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이 그냥 푹푹 주시면은 그저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당연시 그렇게 받을 수 있을 줄 생각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그럼 남목사 당신은 맨날 그냥 죽으라고 숨이 깔딱깔딱 할 때까지 기도해서만 받아라 그럼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셔서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늙었다, 불가능했다, 고목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알 때에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귀중히 취급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폴 브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은 그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 그것은 이 하늘의 무변한 공간에 감탄부호로 가득히 채워도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엑스플로메이션 마크. 이 느낌표를 막 온 하늘에다가 다 어쩌면 그렇습니까? 그냥 그 모든 부호를 다 붙여도 부족하다. 이 하늘의 무변한 공간에다가 계속 감탄부호를 다 채워도 그것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그것이 바로 생명의 탄생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생명력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을 취급하실 때에 그 생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귀한 생명을 소중히 다뤘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다룰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전에 대구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쓰는 사랑의 편지를 공모했습니다. 몇 분이 참 아름답게 썼는데 그 중에 참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걸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장애인 아버지, 근무력증, 그래서 뭐 어떻게 마음대로 손에다가 힘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 딸이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하면서 7살 막둥이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병욱 씨입니다. 꽃잎에 활짝 웃는 미소보다 맑은 냇물 흘러가는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그곳에서 온 내 딸 음이. 그곳도 안 나오죠? 이렇게 불편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고운 의미의 아빠가 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1997년이었던가 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내게 천진설에 달려오는 너를 힘차게 안아주지 못했던 그날 내 어여쁜 얼굴에 상처가 났었지. 못 안아주니까 넘어진 것이죠. 수십 바늘 꿰매느라 아프고 아팠을 텐데 못난 아빠를 보고 너는 웃고 또 웃었단다. 근육이 늘어져 버린 아빠의 손가락 사이로 꽃잎 같은 내 손가락을 살짝 끼워주었을 때 아빠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아빠의 소원은 어서 건강해져서 우리 음이의 예쁜 두 손을 꼭 한번 잡아주는 거란다. 세상에는 사람들이요, 우리처럼 다 가지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세계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마음껏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에 서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맞춰놓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생명에 대한 소중성을 여기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내 삶 하나하나가, 순간 하나하나가 그렇게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더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더 큰 일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기적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으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무시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인류를 보고 절대 기뻐 안 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 못 견디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지만 저도 아마 이번에는 아마 한 6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년에. 너무 감사해요. 읽으면 읽어올수록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나만 섬겨. 그러면 내가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어줄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명령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좀 우리 생각이 좀 늦고 우리 생각으로만 좀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홀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영광 홀로 받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다니엘의 기적도 내려주시고, 사자를 아시죠? 사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건도 일으키시고요. 풀무불 가셔서 들어가셔서도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 다치지 않은 거 아시죠? 에스더와 같은 기적을 이루기도 하시고요. 금식기도 하고 나가서 왕의 마음이 감동돼서 원수가 다 사라진 거 아시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엘리사 사건.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들은 강력한 선지자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한편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과거에는 마음대로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사랑하고 허가하고 그냥 가까이서 안부를 묻고 그렇게 재미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니까 하나님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믿는 것은 이런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므로 나아가서 이 일과 반드시 속히 극복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찬양하고 전도하지 못한 건 그냥 움츠렸다가 힘껏 뛰듯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다시 한번 이삭의 기적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웃음의 아들, 이 웃음 무슨 웃음이에요? 감사의 웃음이고 신뢰의 웃음이고 앞으로의 기대의 웃음이라고 믿어요. 6절에 특별히 보니까 그것은 찬송입니다. 여기는 보니까는요, 살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했지만 이건 사실은 원문에 보면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짧지만 영광 돌리는 시예요. 찬송이에요. 그러한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똑같은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레란 말이에요. 스웨덴의 기적의 자매님 부모님이요, 이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에 엄마가 낳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참혹하니까. 왜냐하면 두 다리가 없고요, 용사선 두 팔이 없고 다리도 한쪽이 반절밖에 안 돼요. 거의. 이 아이를 안 보여주려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이 감춰놨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언제든지 그렇게 감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지난 다음에 아빠 엄마가 궁금하게 얘기했죠. 오시라고 그래서 드렸습니다. 이 크레이드 안에 있는 바구니 같은 이렇게 줬겠죠. 그걸 열어보고 나서요, 아빠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아내가 더 신앙이 있었는지 한참 있다가서 마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그렇게 하니까 신기하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저 옛날에 이삭만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레나마리아가 까르르 웃은 거예요. 그 웃음소리를 듣고 부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키우면 돼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로 우리가 키워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요, 발가락 하나로 글씨를 쓰는 걸 배우고 피아노 치는 것을 배웠고 3살부터 수영을 시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최고의 한인까지 다 겪게 해줬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가 목소리가 좋아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도 참 은혜롭고 감격스럽지만 다 버림받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 같은 것인지 모르죠. 죄송한 이야기죠. 정말 부모에게 충격을 주던 그 아이를 그토록 믿음으로 잘 길러서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됐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나 마리아는요,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것, 자기의 몸이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것,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참고 인내해서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길러준 것 간증을 하면서요,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러니까 눈물 쏟아지면 간증 못 하잖아요.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수없이 그 일을 반복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또 내가 자라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러니까요. 잠시 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잠깐 스톱하고 또 간증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나 마리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많아질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는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지없이 나타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이 세상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되시고 딸이 되시고 웃음의 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 그렇게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정말 사라처럼 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웃기까지, 즐거워하기까지, 찬양하기까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어요? 예수.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울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음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자리 좀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울부짖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위에서, 갈보리산 위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을 항상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고난과 절망당하게 하시고 생명을 내놓는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감사 돌리고 더 전도하시고 더 예수님 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웃음의 아들, 이 기가 막힌 정말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이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감격, 그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계획하고 신앙으로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인내로 전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과연 당신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증거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